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부푼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다루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00년이 지나서, 그리고 굳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했어야만 했나?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당장이라도 다 뒤엎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노예 생활,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게 했나? 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지웅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목사님의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해요. 뭐냐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당신의 어떤, 이렇게 좀 징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약속,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그런 재물을 이렇게 완전히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놔요. 그거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으면 진짜 되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이쪽 사람이 요렇게 지나갔다가 와요. 그리고 또 요 사람이 또 이렇게 지나갔다가 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만약에 약속을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또 너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도로 그 재물을 쪼개서 가운데로 지나가요.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이제 벌려놔라, 그렇게 약속의 어떤 그 풍습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쪼개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밤이 돼갖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 잠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갈게요? 안 지나갈게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책임지고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 깨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온전히 책임지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나왔던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 몇 족속이었느냐? 10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이제 끝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세보세요. 10가지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총 7족속으로 다시 분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10족속에서 7족속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10족속이 믹스가 됐다는 거예요.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뭐 가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막 혼인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족속이 이 족속인지, 이 족속이 이 족속인지 이렇게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혼합된 족속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혼합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종교가 섞여요.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족속을 단일 민족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셔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셨어도 이 족속이랑 저 족속이랑 섞여서 하는 그런 풍습들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때에 와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게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노예 생활이냐? 자, 이집트도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분 10가지 재앙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개구리, 독종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을 벌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랑 잘 지냈었다면 사실은 이 이집트가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려면 40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한 민족이 정말 온전히 순수 혈통으로 지켜지려면 노예라는 신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었겠어요. 얘네들은 노예야, 천민이야 그러면서 피했겠죠.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으로서 순수 혈통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사실은 이 노예 신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지키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노예 신분을 통해서 지킨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단일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잘 들어가서 제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준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 눈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계를 합니다. 이제 너가 지도자로서 서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그걸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거기는 체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큰 짐이 맡겨진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모세가 당부를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 뭐부터 해야 되죠? 정탐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탐을 나갈 때 이제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는데 그때 이 2명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기생 라합,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성 안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전부 다 그냥 이방 종교의 향연을 벌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 신교의 여사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사제들은요, 종교적 행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이렇게 창녀처럼 기생처럼 이렇게 그런 성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그 문화의 풍습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이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를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우리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계속 쭉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성경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를 얻게 된다는 이 논리를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를 내가 알았으니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징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달아 놓을 테니까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약속하마. 그러면서 이 정탐꾼 2명을 이제 숨겨주게 되고, 이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여리고 왕이 이제 수색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혹시 도망친 사람 못 봤냐? 그랬는데 이제 기생 라합이 지붕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저기 가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부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라합이 정탐꾼이 또 찾을지도 모르니까 여러 당신들을 찾을지도 모르니까 저 산속에 한 사흘만 있다가 들어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게 되죠. 자, 붉은 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또 기생 라합, 붉은 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붉은 줄,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보아스는 룻을 맞아서 그리고 다윗의 그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 계보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정탐꾼이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면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이제 여기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 너희 성결하게 해라. 내일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단강이 그때가 이제 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불어나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기가 힘든 강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 요단강을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물이라고 했죠. 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들이자마자 이 물이 여기서 멈춰서요. 그래서 멈춰서게 돼서 이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이 요단강 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게 돼요. 근데 그 물이 계속 멈춰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백성들은 이
그 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땅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셔야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너희가 출애굽해서 그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내가 요단강을 이렇게 나의 힘으로 건너가게 해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주셔야만 또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그 눈의 증거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강을 건너는 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지.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갈랐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그 기적을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닥이셔야 되잖아요. 용기를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어.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일련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게 되어서 이 여리고성 앞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지대가 높고 그리고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그 함락시킨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건너자마자 사실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친 짓을 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 먼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라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아파 죽겠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면 전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전에 창세기 때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뭘 하냐면 그 누이가 이렇게 그 다른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서 그 족속의 이제 수장이 이 누이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온이 그러면 너네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두 명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럴 정도로 사실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막 아파서 누워있는데 근데 그 일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자,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떨기나무 있는 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신을 벗으라.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또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만나가 끊기게 됩니다. 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제 만나를 더 이상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광야 생활이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제공하셨지만 이제는 축복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굳이 양식을 주지 않아도 너희가 스스로 농사해서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매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그 열매로 너희가 이제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복을 시키냐? 자, 이들의 힘으로, 이들의 그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전복시키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을 할 때, 자,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주변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한 사람도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이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굉장히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이 사실 되게 큰 성이잖아요. 큰 성인데 그 큰 성을 돌 동안 한 명도,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나팔을 불었을 때 처음 6일 동안은 이제 한 바퀴만 돌아요. 그러다가 일곱째 날은 이제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야! 했을 때 여리고성이 와라라라라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이제 들어가서 뭐만 하면 돼요? 거기서 노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혼합돼 있는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그냥 이렇게 전멸을 시킵니다. 근데 누구만 빼놓고 기생 라합, 그 라합이 있는 그 집만, 붉은 줄이 있는 그 집만 빼놓고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멸시킬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들은 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절대 그 누구도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복을 시키고 기생 라합 집도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제 아이성 전투 전에 이제 어떤 그 구절이 나오냐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노략물 중에 정말 탐나는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성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돌기밖에 더 했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었고 또 이 약속의 땅, 성취의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드려지는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그 선포를 미리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빼간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위험한 사단의 술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믿음.
믿음 외에는 설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들어간 것도 믿음이요. 이 할례를 행한 것도 믿음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믿음이요. 이 기생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날 살려달라라고 얘기한 것도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만나는 그 전에 공짜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수고로움과 또 우리의 심는 것, 거두는 것이 우리가 어떤 수고로움을 하면서 심느냐, 또 그것을 노력하느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초입 부분을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여호수아의 그 뒷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바이.